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딱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한 외과 의사의 고백에 의하면요, 내 환자를 잃을 때마다 가슴엔 하나의 칼집이 남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진 양떼를 어떻게 하면 저 역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오늘 가지고 운전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고민의 흔적을 함께 나눌 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오늘 다 전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두 편에 걸쳐서 파트 1과 파트 2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파트 2 들으실 때 파트 1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무거운 얘기지만 2019년 12월부터 지금 현재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웃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무능력함을 절실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역시 느껴지는 것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로 이용하는 SNS를 좀 보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SNS가 발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예전에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얻을 수 있었던 정보력과 진실들을 이제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이 SNS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불안과 염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역시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않는, 그래서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그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의 귀에 아주 달콤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는 것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사람들과 같이 질병과 전쟁과 환난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슬픈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르는 것이 더 인간적일 것입니다. 근데 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형태의 고난과 사망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미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죠. 사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무관심 사이의 긴장 속에서 늘 진행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맞는 말이라고 동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항상 이 말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그대로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많아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유족들을 위해서 초기에 많은 심리치유 전문가들이 현장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투입됐다고 해요. 대신 집에서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그냥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찾아온 거죠.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초기에 많은 심리치유 전문가들이 현장에 왔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해요. 대신 집에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무작정 왔다는 자원활동가의 숫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울면서 그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무력감을 호소하면서도 유가족들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그들과 슬퍼했습니다. 심리학 자격증을 가진 이들보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이들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더 다가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한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치열한 현실이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실로암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우리의 머리털 개수마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린 이처럼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되어지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 신앙의 곡선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해요. 이를테면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네. 삶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수없이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간곡히 부탁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한켠에 뭐가 생기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신앙의 여정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조바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이 연민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우리의 현실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한 수준을 넘어가거나 또 달라질 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움. 그 세 글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불안과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한 가족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거 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요한복음 1장만 빼고 2장부터 10장까지 설교한 거 아세요? 네, 저 오늘 처음 부임한 거 아닙니다. 2장부터 10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10장으로 끝이 나게 돼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10장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배경 역할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11장이에요. 그 사명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11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절정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요한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자,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11장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드러나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임을 드러내듯 전에 있었던 6개의 표적이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전부 녹아들어 있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신 그 마지막 종합 비타민제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남동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 베단이를 해석하게 되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역사적으로는 도시 외곽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보호소가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고요.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이 베다니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지금도 그 가난의 삶이 되물림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애통해하는 가족 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뿐인 오라비가 병에 걸린 것이죠. 근데 이 병은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 예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서 두 가지를 전달하게 해요. 첫 번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해요. 자, 근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두 번째 표적과 같이 왕의 신하가 대놓고 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을 하면 간단했을 문제였는데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당장에 이 유대 땅에 돌아오시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돌아오실 경우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자기 오라비의 병고침도 중요하지만 목숨까지 걸면서 와달라 부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은유적으로 예수께서 지금도 오라비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은 현재 시제로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 사랑의 방법이 나사로를 치유하실 것을 이 두 자매는 믿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신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수지맞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오해받는 상황이었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성을 모독했다며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고친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능력을 내가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9장에서도 맹인을 고치실 때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맹인이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또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선언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리송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11장의 영광 역시 우리가 병을 고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11장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시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과 두 자매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입장에서 예수님을 구하지만 예수께서는 늘 사람들의 필요에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에 맞춰서 시간과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내주고 계세요. 5절과 6절에서 그 예수님의 동기가 드러나는데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5절 말씀과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 5절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미완료 동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랑하셨다로 해석이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5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은 나사로만이 아니었어요. 오라비의 병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 자매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간구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그 당신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이 가장 합당한 사랑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식의 사랑을 예수께 구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테면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말이죠. 6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열렬한 사랑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가지 않으세요. 하루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3km의 거리를 냅다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요성령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호소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도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도 엄청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호소와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절함 속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견디기 힘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인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안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참 무심하기도 하시지. 그래서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놀라운 사실, 이 비밀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자, 베단이라는 지명이 바로 그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베단이라는 곳이 한 군데 더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 잘 아실 텐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바로 그 베다니가 그 베다니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베다니와 오늘 11절에 나오는 베다니가 다른 장소인 거예요. 이 베다니는 분명 예루살렘 이편에 있는 베다니와 다른 곳입니다.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11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10장 40절에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계셨었습니다. 11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사실이죠. 저자의 입장에서 예수가 베다니에 계신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는데 또 다른 베다니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낸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베다니에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베다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저자 요한이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저는 이 요한복음서가 가진 언어 유희가 참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이 사실 아주 어렵고 복잡 미묘합니다만 이 신비로움 속에 감춰진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언어 유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의 부재 속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관심 속의 관심 속에 무관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다니에 가시지 않았지만 가신 것이고,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이 결국 더 나은 차원의 응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 때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서도 이름을 날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던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정작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을 외면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 땅의 뜻에 따라, 육체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이자 이것이 죽음과 생명의 패러독스, 즉 역설인 것입니다. 이 긴장과 역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그리고 그 가셨던 길을 우리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내 요구를 번번이 외면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틀간 움직이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신비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가 오늘 들은 말씀을 보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참 따뜻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만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41절과 42절에서 두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단이라는 곳에 이틀간 머물던 중에 기도를 드리셨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간 머무시면서 기도하던 내용 중에 이 41절과 4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담긴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셨고 그 슬픔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부활하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자 요한은 예수께서 그 가족을 몹시 사랑한다는 점을 5절과 36절에서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표현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었고 사랑하시기에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아리가 공허하게 돌아올 때 우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 우리 신앙에 그 모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지체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이해시키실 필요도 당장에 표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자 창조주로서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네는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 속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당신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신앙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시절 대학생 때에도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해,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럴까? 그런 모순이 제 삶을 쫓아오기도 했었고요. 기독교가 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고는요, 그 어떤 종교 문서에서도 신이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슬림 쪽에서도요, 날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은 인간에게 늘 자애롭고 친절하며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슷하죠? 단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나님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그 사랑을 힘주어 설명하면 무슬림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죄에서 돌이켜 당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가 살아난 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여인으로서 소중한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미혼이든 기혼이든 보통 종들만이 주인의 발을 만지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근데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형식을 담은 게 아니라,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남녀 간의 지나친 애정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샀어요. 따라서 그 눈초리를 살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한 겸손과 복종이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담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베다니 마리아와는 다르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역시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를 보고 랍오니여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히 선생님이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스러움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풀어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담은 내 사랑하는 선생님,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마리아가 지금 이 당시에 시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까지 어기면서 왜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를 이 두 마리아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을 나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신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또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사랑이 반드시 우리 삶에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간구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방법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린 그 기쁨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지라도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의 표심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과 지체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언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통해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평생에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